지난 4월 달에는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이 예쁜 꽃들이 여기저기에 피어났습니다. 가로수의 나뭇잎이 푸릇푸릇 파란 잎을 내는 황홀하고 화사한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봄날을 시샘하듯이 황사먼지 또 미세먼지가 극승을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식물원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밖에는 비바람이 불고 있죠.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지만 식물원 안에 있는 화초들과 나무들은 어떠합니까?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끊이지 않습니다. 적절한 태양의 빛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비록 온 땅에는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고 있을지라도 식물원의 푸르고 푸른 화초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싱싱하고 풍성한 나무가 되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 또다시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자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한 자녀들, 황사와 먼지가 가득한 이 땅에 아름답고 싱싱한 꽃을 피우고 푸르고 푸른 잎을 내는 축복의 나무들로 아름답고 형통의 자녀들로 나타나시고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연과 미세먼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 푸르고 푸른 화초들처럼 싱싱한 나무들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의 동산으로 만드는 자녀들, 형통과 은혜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을 펴보시면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반드시 넘어뜨리고 반드시 실패하도록 시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아이들,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건강한 자녀가 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축복의 자녀로 자라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어떠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시험했던 그들에게도 자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 과연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아마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은 언젠가는 자녀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불신앙은 언젠가는 자녀들의 불신앙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 아들과 내 딸, 어린 자녀들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요,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예수께로 가면 정말 기뻐요. 걱정 없이 먹고 정말 즐거워.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최고의 길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말씀과 기도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그래야 형통의 자녀로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가정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문 앞에서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가 저를 보고 집에 뛰어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목사 왔어. 목사. 목사는 세 가지 호칭으로 주로 불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시죠. 그 다음에는 목사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목사놈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 그 집의 아이들에게 저는 목사님이 아니었고 목사로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부모님들이 목회자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서로 나누었던 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아이들은 반드시 보고 자란 대로 그렇게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아이들은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흉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녀들은 언젠가는 방황할 수는 있겠지만 바른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25절과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많은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고통하는 딸, 죽은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던 그 딸이 싱싱한 나무처럼 생명이 솟아나고 온 땅을 축복하는 자녀로, 회복과 형통의 자녀로 일어난 것은 오직 한 사람, 스루보니게 여인의 가정이었고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콩이 나지 않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죠.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부모의 불신앙은 자녀들의 불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보다 더 심각하고 더 고통하고 더 힘들어하는 분들은 누가 계십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 사랑하는 딸, 귀신 들려 고통하는 딸을 생수에 거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주님은 병들어 죽어있던 나무에 맑고 맑은 생명수가 흘러들게 하시고 병든 나무에 꽃이 피듯이 싱싱한 나무로 되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정의 달,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부터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발에 엎드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를 형통과 축복의 자녀로 세워가시고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커멓게 오염된 세상에 어린 자녀들을 식물원 속의 화초들처럼 축복과 형통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예수께서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꾸짖었다. 헬라말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은요, 사정없이 비난했다, 호되게 꾸짖었다, 범죄로 단언해버렸다. 적당하고 적절하게 훈계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심하게 나무랐고 호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똑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공을 들여서 주일날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뿔난 시누이들처럼 쫓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왜 먼저 믿은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고 심하게 책망했을까?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중요하다, 이 자녀들보다 성인들이 더 위대하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왕이나 귀족이나 대단한 재력가들을 모시고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직행해서 데리고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교수님이 잘 아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거의 재벌급에 속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는 말을 듣고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목사님에게 이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있겠지 생각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또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신 목사님은 제가 거북할 정도로 지나치게 저를 환대하셨고 특별하게 대접하셔서 도저히 민망해서 저는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 소위 VIP가 오면 특별하게 대접을 하죠. 어린아이가 오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가난하다고 무리하게 대하고 얼마든지 꾸짖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장 약한 어린아이들을 가장 소중한 인격체로 환영하셨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상처받기 쉽고 가장 다치기 쉬운 사람들은 언제나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관용과 친절함으로 환대하시고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합니까? 나를 영접함이라. 1847년에 12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스코틀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루하루 힘들게 우편 배달을 하면서 고되게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보를 배달했는데 집주인이 돌아서는 소년을 잡아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건네왔습니다. 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지금은 힘들게 우편 배달을 하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말이 이 소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인생의 시커먼 먹구름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마침내 자수성가에서 교육과 사회복지에 헌신했던 강철 왕 카네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길은, 최고의 길은요,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격려와 긍정과 희망의 말로 힘을 주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식물원 안에 있는 화초들이, 나무들이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축복과 긍정과 희망의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을 사랑과 축복의 자녀, 형통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절망으로 고통하는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식물원 속에 있는 푸른 나무들처럼 축복과 형통으로 인도하는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환대하셨고 환영하셨고 품어주셨죠. 자,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른들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꾸밀 수 있고 외식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꾸미지도 않고 정직하고 솔직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그 믿음,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지 아니하고 가면을 쓰지 아니하고 정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를 축복과 형통의 자녀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레이 올덴버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는 아지트가 있어야 된다.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있는가? 가정이 아지트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아지트가 되려면 먼저 여기에는요 친근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마음 놓고 속에 있는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자유로운 공간이 있을 때 아지트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아지트를 느끼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교회는 아지트와 같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기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형통과 축복의 자녀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 자연교회 가운데, 아지트와 같은 교회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인생으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의 5절과 6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청결한 믿음을 보고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언젠가는 바른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는데 청결한 믿음도 없고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허탈한 말만 앞세우고 있다면 이 아이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친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이었고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바로 디모데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자라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여러 가정을 신방을 하면 많은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 아들, 딸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는 돈 벌러 갔습니다. 둘째는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내 소원은 죽기 전에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보고 죽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믿음, 그 모습을 보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이제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고 예수 멀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한이 되어 있고 커다란 후회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데려둘 자녀들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늦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예수만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의 재단으로 나아가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옛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듣고 있는, 우리 자녀를 듣고 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시고 기도의 제단으로, 믿음의 제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식물원에 빛을 비추지 못하게 했던 먹구름이 사라지듯이, 가림막이 사라지듯이 밝고 밝은 태양의 빛이, 예수의 빛이 우리 자녀를 소생시키며 우리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형통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거짓없는 믿음으로 기도의 제단으로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과 형통의 자녀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 비록 세상에는 온갖 먼지와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식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싱싱한 화초처럼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푸르고 푸른 나무들로 자라가는 형통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